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5장 1절부터 지금 13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비유에 슬기 있는 자들 5, 그리고 또 미련한 자들 5, 이렇게 합쳐서 이제 10명이, 말하자면 전체 10이라고 하는 숫자 전체 모든 사람의 반은 슬기로운 자, 또 반은 미련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하고 잘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가 바로 등과 기름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뭐만 있어요? 등만 있습니다. 기름이 없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등과 기름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등과 같은 형식입니다. 또 기름과 같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준비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때나 늘 언제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의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나오잖아요.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의 등과도 같은 것입니다. 등도 없이 기름만 갖고 살겠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각자가 집에서 그냥 말씀만 갖고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각자가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삶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잘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람은요,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 보면요, 자꾸 편해지고 싶고요, 자꾸 눕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영상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 영상을 끄고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냥 편안한 자세로 소파에 누워서,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눈 비비면서 그냥 그래도 말씀이라도 예배라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 다 보였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많은 교회들의 성도님들이 그런 식의 신앙으로 자기 관리를 하려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은 있는데, 교회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경우도 많죠. 말 그대로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형식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건 아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강하게 나가다 보면,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서로 부러지고 다치고 서로 상처 입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내용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갖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만 갖고 그 말씀만 아멘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형식도, 등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 시간을 정하고 형식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기름이 타오르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등과 기름이 함께 조화롭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형식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내용만을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환경적인 것, 그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기름의 요소들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자가 어느 때 올지 모르지만 25장 후반부에 나오는 인자의 때에 언제 어떻게 찾아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 바로 이 첫 번째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25장에 나오는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는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재능이고 사명입니다. 각자가 다 달란트가 달라요. 다 같이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여러분 2명은 5달란트, 2달란트를 이 사명을 갖고 맡겨진 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또한 결실을 맺었던 2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쥐고 있던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리죠. 왜요? 이거라도 지키는 게 내 사명이고 내 모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달란트를 줬어요. 탤런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탤런트를 딱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받은 거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 스스로만 체크하는 거예요. 가서 땅에 있나 없나만 보는 거예요. 그걸 갖고 누구하고도 상대 안 해요. 그러면 그 달란트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갖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나가서 그 달란트를 사용을 하면 여러분 몇 배가 됐든 아니면 못 벌었든 아니면 잃어버렸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탤런트, 달란트,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는 거지 결과물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일컬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1달란트만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데 왜 악하다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실 거예요? 전 가만히 있었는데요. 지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잘 보관하고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얌전하고 얼마나 착하게 잘 살아왔습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악이 무엇이냐? 악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뭘 둔 거예요? 제2의 것을 둔 것이 악한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둔 것이 바로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저 혼자 아는 얘기인가요? 이 악자가 여러분 이렇게 쓰는데 마음 심자 위에 여러분 으뜸이 아닌 버금아자가 옵니다. 두 번째가 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두 번째가 오기 때문에 이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이 악자가 만들어진 모양이 상형 문자의 모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마음에다가 두고 사는 건 뭐예요? 죽을 생각을 하고 사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으려고 사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살게 만들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자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하고 방향이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방향이 같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얌전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다 있어요. 그것을 내가 쓰지 않고 내가 그냥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요, 악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할 때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일컫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지 않는, 방향이 맞지 않는 사람은요, 이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활을 딱 쐈을 때요, 활이 어디로 가야 돼요? 못해도 이 안으로, 관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각도가 좀 안 맞아서 이렇게 조금만 달라져도요, 이게 결국 나가다가는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우리가 한 행동 하나하나를 갖고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다른 것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아닐 때에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한다고요. 죄는 그래서 결국에 드러난 현상입니다. 악은요,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무덤을, 죽을 것을 내 마음에다 올려두고 사는 것. 아이고, 뭐 이러다 죽겠지 뭐. 그렇게 죽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탤런트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누구도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뭘 잘했습니까? 제단을 진짜 잘 쌓았다 그러죠. 왜요? 75년 동안 제단 쌓는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냥 눈 감고도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탤런트가, 전문적인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 능력이 제단을 쌓는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불렀을 때 응답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던 자신의 아버지, 그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똑같은 제단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상수리나무만 보면, 상수리나무가 왜, 여러분 그것만 왜 보면 거기다 갖다가 자꾸 제단을 쌓았어요? 상수리나무 자체가 사시사철 계속해서 푸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싱그러운, 그리고 언제나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다짐, 그 신념을 갖고 상수리 나무만 보면 내 신앙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하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5년 동안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을 살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 차례 부르셨겠죠. 불렀는데 그렇게 부름을 받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탤런트, 그것을 갖고 가만 썩혀두지 않았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우물 잘 팠던 이삭은요, 갈 때마다 이삭은 뭘 합니까? 우물을 파잖아요. 그가 잘하는 건 우물을 파는 거예요. 물론 그 우물이 말씀의 샘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 우물을 통해서 여러분 7개의 우물을 파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셈이 되는 겁니다. 그 셈을 파면서 늘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는 우물밖에 못 파지만 아버지가 파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나도 받으리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물을 파는 일이다. 그 열심히 우물을 팠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산 것 아니에요? 그런 모습,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고 해도 그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용을 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무엇이라 일컬어 주십니까? 의롭다 일컬어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도 일컬어 주시고 그것을 합쳐서 의롭다 일컬어 주십니다. 여러분, 의자도 참 이 한자들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밑자로 가려고 그러네요. 양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자가 있어요. 나 위에 뭐가 있어요? 양. 나 위에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심정으로 사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의롭다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의인, 이 의인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롭다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100% 의인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이 방향을 잃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의인입니다. 100% 상태적인 의미의 의인이 없어요. 행동하고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정체는 뭐예요? 죄인이죠. 그래서 죄인이면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도덕적으로 사람이 덜 됐어. 내가 내 속을 알지. 나는 정말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야.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쓰레기 같은 마음인데 이것 좀 청소해 주세요. 나는 잘 못해요. 하나님이 깨끗이 해주시고 하나님 뜻만 향해서 달려나가게 해주세요. 이 더러운 성격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자꾸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어떡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나아가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아니죠. 의인은요, 문제가 없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으면요, 그 사람이 성격이 더럽든 조금 잘못을 했든 그걸 덮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격 더럽고 그냥 나쁜 짓 좀 해도 그냥 늘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면 나도 의인이 될 수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는 의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진심으로 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거죠. 그럴 때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더불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까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시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1, 2, 3
사 다 다양하게 있어요. 다 하나님 마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99%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정말 정직하고 정말 된 사람이야. 난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은 반만 믿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을 해도 반밖에 못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저 인간 또 예수 믿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관점이에요? 각자 서로의 관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눈을 켜고 보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목사의 기준이 뭐 99%는 아니더라도 한 70%라 그래요. 70%의 관점에서 볼 때, 야, 저 인간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꽝이다, 꽝이야. 이렇게 보는 이 자체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하고 상관없는, 그러면 70%가 있든 99%가 있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방향을 갖고 나간다면 그는 여전히 죄인일 뿐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1%만 정말 감옥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돌이킨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인간이 저렇게 죄를 졌는데, 저렇게 악질, 정말 더러운 생각을 하고 정말 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뭐야? 뭐긴 뭐예요? 못 가는 거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1%만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나머지는 다 동물, 짐승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일컬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1%만 남았는데, 의롭지 못함이 1%만 있는데 이 1% 때문에 아유, 저 1%만 갖고 있는 저 인간이 나랑 똑같은 취급을 당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마음도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공평한 거지, 우리 각자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공평하게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 관계를 머리로는 아는데 눈으로 보면요 진짜 답답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저 인간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라도 코가 깨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종종 가질 때가 있어요. 그 마음마저도 내려놔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자의 때가 언제 이를지 모르지만 깨어있고 그리고 준비하는 자의 마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요 그 이전에 이미 벌써 여러분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다 전해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 이젠 다 알려줬어요. 우리의 마음가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의인으로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뭐 여선교회에서나 남선교회에서나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또 내일도 같이 모이시고 또 토요일 날도 같이 모이셔서 막 그냥 만두를 맛있게 빚으실 텐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 같이 모인 분들 가운데도 보면 한 가지 일을 다 같이 하는데 그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고 아예 손도 못 대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땐 그분이 잘하는 걸 시켜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못 빚어? 아니 빚어도 안 되는 걸.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또 함께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즐겁습니다. 내가 잘 못하면 못한 대로 더 미안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모이시면 우리는요 다 같이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요. 기도하지 않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면 오래 못 가죠. 함께 하기도 힘들죠. 왜?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분이 참 이것보다는 뭔가를 더 잘하시는 게 있겠지. 저희 집사람이 못하면 그냥 사모가 저거 못하니 뭐 다른 일이라도 잘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하는, 또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배려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 번째 비유에 어떤 비유 말씀이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은 어떤 입장이에요? 제가 언제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런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해놓고 그걸 기억하고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여러분, 선한 일은요 정말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양과 같은 마음,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도와주고 돌보고 소외된 자를 함께 했던 그 마음들을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심령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앞으로 마지막 날 인자가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져야 의인으로서 일컬음을 받는,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의인의 삶을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비유의 말씀 가운데 다 나온 겁니다. 형식과 내용을, 믿음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뭐 말씀 다 하니까 괜찮아, 그 정도는 뭐 내가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하면 돼. 아니에요. 그럴 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무슨 일이 생겨요? 자꾸 다 아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목사는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형식이 필요한 이 사실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형식은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내용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살아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형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교회 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지, 저기 그냥 막 하늘 찔러가면서 춤추는 데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 주어진 사명을 내가 썩히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악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악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으면 그건 악한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과 내용 없이, 성령과 말씀 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착한 사람들을, 그래서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인 악은 그런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방향과 같으냐, 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느냐, 그것에서 우리가 악한지 선한지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지난 그 팬데믹 때에 교회적으로 참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SBS 그 론이 있지 않습니까?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론. 그 론을 교회들도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사실 속으로는 저렇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는데 그럼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의 방향이 아니니까 안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몇만 불씩 막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안 갚아도 됐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부정해야 돼요. 헌금을 입금을 안 시키면 돼요. 그 주 헌금을 입금을 안 시키면 돼요. 그리고 수입이 없다고 보고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눈먼 돈이래요. 그냥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100% 의인의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의한 것을 다 같이 그렇게 약속하고 재정부랑 약속해갖고 그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두고 후회하고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방향이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요, 교회도 여러분 지난주에 무너져야 할 성전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불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세상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무너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방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항상 네 가지로 딱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냐? 나쁜 것. 나쁜 것은 아무도 안 해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것. 이건 그냥 사는 사람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니까 나쁜 것만 안 해도 보통은 사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은 뭐예요? 좋은 것. 좋은 것을 많이들 좋아해요. 우리는요, 여기까지만 살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떤 걸 살기를 원해서 택해야 돼요? 바른 것, 옳은 것, 참된 것. 이것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때로는 좋은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상이죠. 그런데 좋은 것과 바른 것이 함께 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바른 것으로 가려면요, 너무 힘들고요, 지치고요, 그리고 너무 짜증나요. 이겨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세상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요, 이거예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정녕 낭떠러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요, 이것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인데도 그냥 같이 가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좋은데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은 아니야. 주일날 그냥 여행도 가고 어디도 잘 가고 그냥 행사도 쫓아다니고 돈 뭐 몇천 불씩 준다 그래갖고 거길 가야겠어.
좋죠. 좋죠. 그러나 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 주머니에 돈이 생길 일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계산적으로 보면 돈이 나갈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바르기 때문에 이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안 믿으면요,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믿는 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길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힘들어하죠. 왜? 전도하면 좋긴 좋은데 힘들어요. 심지어 그냥 같이 식당에 가면 반주로 그냥 같이 따로 먹고 그냥 먹으라 그러면 마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은 것 같으니까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따로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아, 그 앞에서는 괜찮아.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뭐 어때? 아유, 다들 어느 저기 교회 가니까 거기 직분자들도 다 같이 마시대. 마셔. 괜찮아. 내가 눈 감아줄게.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서 또 마셔요. 심지어 목사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했는데 목사님 한 잔 드시겠습니까? 진짜 있었어요? 정색을 했죠.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하죠. 같이 잘 따르고 마시고 나서 돌아가면 그 사람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중에 앞에서는 뭐 사회인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괜찮아. 뒤돌아서 갖고는요 저것도 믿는다고 또 저러고 또 쫓아다니네. 욕해요. 여러분 불편하게 지내도 바른 것을 택하면 여러분 뒤에서도요 야, 저 사람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뒤에다가는 그냥 막 엉뚱한 소리 듣고 다니시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돌아다니다 보면요 성도들 얘기를 막 해요. 걱정됩니다. 막 때로는. 오늘 우리들이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사셔야 여러분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산 사람이 없어요. 다 바르게 살았어요. 준비할 것 준비했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했죠. 계산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했죠. 또 더불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선한 일을 베풀고 살죠. 다 바르게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쉬운 일 절대 아니잖아요. 포기할 것들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접어둘 걸 접어두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 바른 행동, 바른 발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요. 소파에다가 다리 쫙 올리고 하나님 아시지요? 아이고 오늘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힘들고 지치고 졸립고 힘든데 그래도 주의 전에 나가서 말씀 듣고 내 마음을 그래도 고쳐먹어야지. 우리 가정을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 세 가지를 25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잘 지켜나가면요. 여러분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